자,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 단계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세의 단계, 선지자의 단계에 우리가 올라갔다면 더 이상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벌써 그 단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음성을 서로 주고받고 언어가 교환되는 단계,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단계라는 것은 내가 4차원의 영적인 단계를 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이 안 돼 걱정하고 자녀가 말 안 들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단계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100%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저 선교사님에게 얼마를 돕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껏 돈을 주옵소서,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바로 신앙인데, 그런데 그런 사건이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으면 제일 좋죠. 그건 1번인데 1번이 아닌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듣는 경우 아닌 경우 2번은 뭐냐 하면은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내 귀전으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은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단계는 뭐냐고요? 그건 물을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요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면 거기서 구출함을 받는데, 그 어떤 사건이 있는 걸 내가 메시지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냥 큰 물고기 속에서 그냥 밥이 돼가지고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먼저 가서 보면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근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보통 일반 쓰는 물고기를 쓴 것이 아니라 말레라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말레. 이 말레라는 단어는 큰 물고기라는 뜻도 돼요. 큰 물고기라는 데도 쓰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 단어에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게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히브리어, 하나님이 쓰셨던 언어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레라고 하는 뜻은 큰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말레라고 하는 뜻은 그 뜻 말고 더 중요한 뜻들이 말레 안에 있는데, 충만하다,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게 좀 충만하다는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택하다, 예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예비하셨냐 하면 충만을 예비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택함을, 말레를 예비하셔서 말레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우리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 형체만 상상하는데 히브리어 단어에 가면은
큰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어떤 것이 이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충만히 선교 안 하고 도망가고 있는 니느웨 가서 선교해라. 니느웨는 완전 적군인데 말이에요. 니느웨가 선교해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으로 덮어버리고 예비된 어떤 곳을 예비된 어떤 곳으로 또 택하다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어떤 곳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는 또 언제 쓰이냐면 성막에 쓰이는데 성막이란 단어가 또 하나가 말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때 성막에 충만으로 임했다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말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야.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등장을 시켜.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저절로 사라지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말레라고 하는 사건이 나를 덮쳤는데 이 성막의 충만함, 성막의 영광, 그리고 예비하신 택하심 이런 단어가 나를 덮쳤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단어 속에 나를 집어넣었을까? 왜 내가 그 속에서 죽어야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는데 네가 선교사로 서원했잖아 하면서 서원을 끄집어내게. 너 왜 선교사인데 왜 딴 데로 도망가니? 그러면서 끄집어내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는 거구나. 근데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말레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없었으면 말레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A라는 길을 갈지 B라는 길을 가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A를 가는 거야. 근데 A를 가는 길에 큰 물고기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노중을 보니까 재밌어요. 벌써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가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 요빠, 지금 하이파 공항에 있는데 요빠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라. 야, 이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뭔가 또 나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내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벼? 나 니느웨로 안 가도 되네. 하나님이 큰 배를 준비하셔서 이 배를 타게 하셨네. 또 그런 생각까지 또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가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인데 큰 바람을 내리심에 그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셔가지고 큰 폭풍이 우리가 살면서 항상 어떤 풍파를 만나든 폭풍을 만나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든 말이죠. 그 사건이 막 이어지잖아, 그죠? 사건이 연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메시지를 자꾸 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하는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언어와 네 언어가 교환되고 있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뜻을 너는 알려고 막 기를 쓰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역의 길을 가도 막 사역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만 하나만 그 깨달음은 몇 초 안 돼. 한 5초, 6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깨달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딱 5초밖에 안 걸렸네. 그 5초간의 깨달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 5초간의 깨달음으로 갑자기 내 딸이 병이 낫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안 그러면 병이 계속 안 나. 계속 안 나고 이 말레가 계속 되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 돌파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내 자녀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머니나 이런 고통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일만 지나고 빨리 토해내야 되는데 3일이 뭐야? 벌써 3년째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가 깨달은 게 오늘 읽은 구절인데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큰 물고기 말레를 예비하사. 그래서 어떤 예비된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삼켰어요.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읽은 구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건 감사하고 요건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덮쳐버린 이 큰 사건, 이 말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모르면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말레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감사하는 목소리, 왜 감사하는 목소리 나왔냐? 깨달아졌으니까. 이제는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제사를 드리며. 그 구절 보니까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다음에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와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뭐냐? 1번 감사, 2번 제사. 우리 1, 2, 3번 착착착 이렇게 조직적으로 봐야 됩니다. 3번 서원. 3번 서원을 주께 갖고 있나이다. 항상 3가지를 다 해야 되더라고. 3가지. 한 가지는 불완전 미완성이에요. 감사해야 되고, 제사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서원을 주께 갚아야 되고. 그 언제 한 서원인지 모르지만 이 5초밖에 안 걸려. 오늘 5초 안에 딱 깨달아지잖아. 바로 이거네. 딱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큰 물고기가 나를 이제 토해내게 되죠. 그것이 이제 10절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돼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사건이 나를 덮쳤다가 이 사건이 나를 토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충만함, 어떤 사건의 예비하심, 이 나를 어디로 몰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지명하셨구나. 다른 사람을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큰 물고기 사건을 만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큰 물고기를 안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상금 못 쌓고 일찍, 천국에 일찍 가도 돼요. 일찍 가도 되긴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상급의 문제가 있어 그런 거지. 천국에 가기 싫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영원히 살 내 천국에 내 상급은 뭐지? 저분을 보면 저분은 참 상급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좀 믿고 싶다. 그런데 뭐 시간도 바쁘고 뭐 이유도 있고 마음도 안 내키고 그러니까 상급을 그만큼 못 샀다 그럴 때는 좀 아쉽더라고. 오늘 내가 갑자기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상급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시스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큰 물고기가 잡아먹지 않았다면 아이고 난 큰 물고기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 큰 시험거리는 깨닫고 보면 감사의 내용이더라. 깨닫고 보면 그것 때문에 제사하게 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항상 이거 역설적으로 생각해야지 왜가 붙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내 사람을 어쩌고저쩌고, 왜 하나님. 그래서 난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보냈길래 이제 우체국 택배가 곧 도착합니다. 근데
택배가 도착하는데 저 어디 전라남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난 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분 카톡에 있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받고 보니까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뭐 물건만 주면 되지 또 편지까지 왜 보냈어?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제 근데 아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식구들하고 또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자살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슨 뭘 만들었는데 목사님 좀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장사꾼이 아니니까 팔 수는 없고 그럼 우리 목자님들 수고했으니까 목자님들에게 선물로 드려야 될 테니 그러면 우리 목자님 숫자가 몇 명이니까 그 숫자대로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이 20대 초반의 아들이 지금 군대 입대해가지고 열심히 훈련받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아니 근데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그런 사건이 나에게 왔냐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런 사건을 만났다 그러면 나도 정말 죽고 싶을 것 같고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욕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분도 또 엄마의 사랑은 아빠의 사랑보다 더 특심하지 않습니까? 더 특별하잖아. 얼마나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믿음 좋은 순천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순천신학교는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 신학교 다니고 있는 이분이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신학생이 자살을 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었을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죽고 싶은 그 심정을 이기고 다시 내가 살아나야지. 그러면 그 아이는 떠나갔지만 남은 우리들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큰 물고기 사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준비하신 사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불평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물고기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해 놓으신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말레의 사건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어디다 토해냈는데 확 하고 토해냈는데 가보니까 니느웨에 자기가 니느웨 바다에 토해내가지고 살게 됐다. 참 대단한 기적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음성을 듣든지 못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의 예언적 의미를 거기서 내가 찾아내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것도 사라져버려. 그 특혜가 나에게 없어진다. 그 특혜. 아직까지는 나에게 어떤 기간이 남아있어요. 모든 건 시간 안에서 다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건강도 사라져버리고 물질도 사라져버리고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주일도 젊을 때 해야지 젊음도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아니 안 사라지는 게 어디 있냐고. 젊음이 안 사라져? 돈이 안 사라져?
건강이 안 살아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게 점점. 그 때문에 깨달음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안에 빨리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빨리 소원 기도를 다시 해야 되지. 거기서 나에게 여유가 좀 더 있어. 있긴 뭐가 있어.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면 4일 5일 지나면은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다 부스러뜨려 망가뜨려가지고 으스러뜨려서 그 고래 같은 물고기의 밥이 될 텐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 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것이구나. 빨리 내가 다시 약속을 갱신해야 되겠다. 다시 내가 소원해야 되겠다. 예.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특히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픔이 내게 왔을 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요나고, 그리고 옆 사람은 요나가 아닌데 그냥 배에 탄 선원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사실 최고의 특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그렇더라고요. 무슨 죄를 졌든 어떤 일이 있어든 다윗은 건드리지 않고 옆 사람을 다 건드리고 죽이는 그런 공식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건드릴 수가 없고 선원들이 막 풍파를 만나서, 그렇지만 결국 선원들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선원들도 거기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선원들도 서원을 하죠. 예,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서원을 16절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원들이 요나서 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물론 그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나나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아픈 사람 없어요. 내가 쭉 보니까. 여기 계신 분 뭐 물질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내가 쭉 보니 대충 보니까. 근데 이 사건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물질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서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A란 길을 가야 되는데 B란 길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 아니, 다시 얘기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날 인구조사를 안 했더라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 뜻 아닌 인구조사를 왜 해가지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역,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합니까? 다윗이 하는 뜻대로 갔으면 되는데 왜 밧세바랑 바람 펴서 애를 낳으로 말면 그 아까운 생명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애 살려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아까운 생명이 왜 다윗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까? 근데 극심한 고난이나 죽음이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원망이다, 좌절이다, 하나님 한스럽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고 소원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들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거죠. 육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육체.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 질병, 물질, 인간관계, 법률의 문제에 얽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레라고 하는 사건이 나에게 있을 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게 준 고난은 내가 더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이 보여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우리가 왜 내 사람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중에서 한 서너 가지의 노력이 있는데 그중 1번 노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는 소원이에요.
성령을 못 받아서 저렇게 내 식구가, 내 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요, 그 정도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요, 자녀들 다 잘 믿어요. 자녀 중에 불신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에요. 거기랑 나랑 수준이 다르다니까.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제가 하루에 30분 기도하니까 나도 하루 30분 기도, 제 하루에 성경 20장 읽으니까 나도 20장. 그게 아니에요.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는 같은 서원이 아니라 서원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더 많은 성경을 읽게 하시는구나, 방언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게 하시는구나, 그 예언이 오늘 들려질지어다.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들려주거든. 내가 음성은 4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3차원에 사는 사람이 그 음성을 끌어들인다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완전한 헌신하잖아.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완전한 헌신을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그대로 가고, 또 이 질병이 있는데 이거 좀 내쫓아서, 사단의 사직체가 내쫓아주세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도다.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 그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음성이 들리겠냐고. 바울은요 완전한 헌신이고 4차원을 이미, 천국을 이미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가 걱정할 아들이 있어, 부인이 있어, 뭐 돈 걱정할 일이 있어, 뭐가 있어. 다 이 땅은 다 끝났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교통만 하고 사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들 괴롭게 하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 들렸어요. 야 가지 마라. 이 성에 택한 백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니 그 음성 들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전도팀들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 목사야 그러더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 이름이 정모모인데 태순모 씨의 남편이 되나이다. 자세히도 알려주는구나. 네가 오늘은 싱싱장터 가는 날이다. 이 음성이 들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싱싱장터로 갑시다. 그래서 싱싱장터 가가지고 전도 다 끝나고 한 끼 줍쇼에서 동태국 한번 쫙 들이마시고 할렐루야. 음성이 쫙 들린다는 건요, 내가 4차원을 살아야 가능한 거고, 하나님 음성 당신의 그 길 가. 하나님 음성 안 들려줘서 그냥 가요. 안 들려줘서 그냥 가요 그러면 안 되고, 들리면 가야지. 아니 안 들려줘서 가면 어떻게? 들려야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안 들려줬는데 다 가면 아무 데나 다 가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줄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쭉 실제로 듣는 사람들 책을 좀 요즘도 읽어보고, 또 성경에도 누가 들었나 이렇게 보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안 되면 들을 수가 없더라고. 갑자기 입다 사사처럼 네 딸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순종할 사람 누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으면은 그런 플랫폼이 완성이 돼야 돼. 기반이 조성이 돼야 돼. 기반. 하나님 나 지금 무슨 말 하더라도 나 할 수 있어요. 그 기반이 뭐냐면 다 이제 준비됐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준비됐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조이라는 그 학생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아이인데, LA 이제 소망교회 지휘하면서 교사하면서 가르친 아이인데 지금은 나이가 한 50이 됐나 보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예멘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회하는데 1박 2일 집회하는데 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야 조이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걔가 사실 이렇게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히 공부를 잘한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뭐 보통 우리 한국 애들이 미국 가면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1, 2등은 다 한국 애들이 하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이민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때 이민 간 애들이 좀 약간 좀 약해. 영어나 발음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올라를 갔잖아. 바이올라 2학년 때 목사님 저 막 선교사 가고 싶은데 목사님 음성을 들어볼래 해가지고 LA에 있는 어떤 저 리버사이드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기도한 거야. 막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날 찾아왔어. 목사님 왜 그래? 뭐 음성 틀렸어? 선교사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목사님 섭섭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는 선교사다 이렇게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네 신앙의 음성들을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너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선교사라고 음성 안 들려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받으면 또 내 곁을 떠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지.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스물스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음성을 들려달라 그러는데, 너는 선교사다 당당당 조이양 왕 선교사로 가랑 라웅 이래야 되는데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 할 때예요. 내가 개척을 했을 때고 개척한 교회 전도사라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가 대학교 2학년인데 바이올라 신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음성 들었다 그러고 휙 가버리면 우리 중학교 전도사 누가 합니까? 가버리면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신 거지. 너는 선교사에 떠나라 그러면 우리 망하잖아. 우리 교회 망하잖아. 그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들려준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 그래서 조이야 내가 예언하노라 말씀 없어서 선교사 가고 싶은데 말씀 조이야 와 너에게 지금 선교사로 떠나라 그러면 너는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또 신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또 직분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선교비를 달라 그래도 대학교 2학년생이 선교비 달라 그러면 누가 선교비를 너를 후원하겠느냐. 너는 음성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안 들려준 것이니까 넌 지금 선교사로 떠날 때가 아니라 넌 바이올라를 졸업하고 또 기회가 되면 바이올라 대학원이 탈봇이거든요. 탈봇도 3년 졸업해서 그 후에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예언 기도를 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지나고 이제 탈봇도 졸업했습니다만 우여곡절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유진 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유진 킴이 LA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남편이 내 딸 같은 조이를 나이가 50이니까 내 딸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네. 딸 같은 조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지, 정말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뭐 의견 다툼을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런지 한 번도, 얼마나 자기를 위해 주는지.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차를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어. 그런데도 서로 그 돈 때문에 아기 다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이고, 그리고 요즘은 또 새로운 아랍어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랍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띄워놓기만 하면 아랍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막 1억 명, 2억 명이 조회수가 올라가가지고요 엄청나게 그걸 본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랍어 성경을 한국 최초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얘가 이제 예멘을 갔다고 이제 대학 공부 마치고 20대 후반에 유진 킴이 아랍권 선교사 지망생이기 때문에
유진킴은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평신도인데 하여튼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고, 예멘에 갔다고. 예멘에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게 또 예멘이거든. 제일 지독한 나라.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는 지독하지 않아요. 이거 뭐 벗고 다녀도 되고, 터키 가도 이거 뭐 보자기 벗고 다녀도 되는데, 예멘은 막 다 가리고 눈만 내놔야 되고 막 너무너무 지독하게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다. 그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 음성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야, 네가 무슨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냐 그랬더니, 너 잘 왔다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맞잖아요. 너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랜 세월을 예멘에서 선교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한나가 고난을 당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있잖아. 그런 사건. 그러니까 한나가 왜 나에게 애를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나세린이 필요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세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세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적인 뜻이 이 사건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내 사명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내 언약에 갱신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회개하고 연결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서원 기도해야 돼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거거든요. 내가 다시스로 간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 기도 보면은 요나서 2장 2장 4절에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2장에 가서 보면은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회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셨거든요. 그 사건 속에서 회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 넘어가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있으나 왜 즐거워하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하게 하시고, 4절 인내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내는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나중에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레라고 하는 큰 사건을 나는 만났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레라고 하는 사건은 나에게 오히려 어떤 유익을 주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쓰시고, 그 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한 단계, 여러분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양보다 한 단계만 올리셔야 돼요. 기도 수준을 한 단계만 더 매달리게 하시는 기도. 그래서 그전에는 이 말씀대로 다 준수 안 했으나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다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71절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레라는 사건을 내게 주셨지만, 큰 물고기를 주셨지만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됐냐? 유익이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건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내가 이젠 주의 율례들을 다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뜻을 분별하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이 말레 사건이 너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칭찬, 영광, 존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이 없었으면 너는 네 길로 계속 갔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너에게 칭찬이 어디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단은 금보다 더 귀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좀 돈의 손해를 본 사람은 요즘에 그게들 위로가 되더라고요. 벌면 되잖아. 할렐루야. 벌면 되잖아. 떡볶이. 본주가 안 되면 떡볶이로 바꿔버려 그냥.
떡볶이. 근데 본죽은 돼요. 언제 되냐? 동지 섣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주여, 팥죽을 교인들이 좀 사 먹게 하옵소서. 예. 근데 그 전에 그 최복희 권사님이, 내가 잘 알잖아요. 본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야, 이래 가지고 이거 장사가 되겠나? 뭐 죽 팔아 가지고 죽 쓰면 죽 쓰는 거야 그게. 죽 팔면 죽 쓰게 돼 있어 인생이. 이래 되겠네 했더니, 다른 어디 지방에, 광주인가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죽집에 들어갔는데 죽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죽을 그냥 뭐 전복죽은 뭐 보이지도 않고 별의별 죽들이 다 많은데, 세상에.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그걸 따라가지고 다른 메뉴들이 많아지더니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건, 건물을 3개를 사가지고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이번에 LA 가서도 만나 우리 이소리 선교사님 37년생이니까 88세 건강합니다. 예. 근데 한국에 한 1년에 한 차례씩 나오는데, 내년엔 또 사모님이 팔순이라고 또 내년에 또 나오네.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오면 제가 관광 잘 시켜드릴 테니까 봄에 꼭 나오세요. 그런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한 달씩 그 숙소에 머무르는데, 한 달 동안 머물다가 하시는데 1원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최복희 권사님이 잘 이렇게 대접해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벌긴 벌었지만, 또 그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또 그런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나에게 연단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가지고, 지금은 네가 말레라는 사건 때문에 네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겸손해야 돼. 겸손. 이 말레라는 사건 때문에 내가 막 죽고 싶지만, 자살하고 싶지만 겸손해야 돼. 그리고 이 말레 사건이 지나면 다시 니느웨를 전도하게 해가지고 요나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높아지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식구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희를 그게 높여지는 거더라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무릎을 꿇게 될 때, 그것보다 더 높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뭐 명예를 얻으면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유명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근데 마귀는 뭐냐 하면, 마귀는 이 말레라는 이 사건을 마귀로 푼다고. 마귀.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나를 갖다 막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푼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거죠. 마귀가 나를 시험했느니 내가 마귀에게 마귀가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게 두루다니며 상비자를 찾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말레의 고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국은 천국의 상급을 쌓은 사람들은 그 길로 다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당함. 끝으로 10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우리들에게 큰 물고기를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한 단계만 올리십시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 목사님, 저는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새벽기도 사명자예요. 목사님, 저는 밤에 이렇게 일찍 졸려하는 사람은 철야기도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